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생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앞에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였고 또 그렇게 유입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주를 이루는 것은 유대교 출신들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여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혼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보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희생 제사와 율법 준수라는 그러한 전통이 주는 안정감에 매료되어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려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요. 또한 유대교인들의 박해와 로마로부터의 오는 정치적 압박과 박해로 인하여 언제든지 유대교와 로마와 황제를 섬기는 배교의 유혹이 그들에게는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을 위하여 천사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대명사인 멜기세덱과 비교하여서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땅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더 명확히 밝혀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과 또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완성이었지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312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알맞도록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이 1.1핵이라도 변개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주시고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나약함이나 연약함, 그 영역 속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이 생애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한 문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불안함 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유대교의 중심을 둔 그러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무력과 또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확신은 흐려지고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심들 또한 약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할 그 생명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품성인 그 율법에도 완전히 조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인생의 첫 번째 따라가야 할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갈등을 하고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신앙과 세상의 갈림길에서 주저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위와 십자가의 의미조차 우리가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것과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생활 속에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다라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생명고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붙드시고 그 고리로 연결된 삶을 살게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8페이지에 보면 십자가는 사람을 끄는 힘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죄가 만든 구렁을 건너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이끌 것이었다. 사람을 죄의 강력한 동맹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고 예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연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 생애를 지배하여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이끄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18절에 이렇게 맺은 말을 전하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연약함 속에 놓여 흔들리는 영혼들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죠. 죽기까지는 하겠어? 예.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고통은 죽음일 것이죠. 예수님은 그 경험까지 인간의 육신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또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불안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심정 속 사람까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는 것이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에 그 승리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나 고난, 시험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쳐도 죄에서 이기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전적인 의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을 다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살피시며 힘주시고 붙드시고 승리토록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중심이 되는 십자가가 우리의 이 신앙생애의 기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품성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빛을 능히 온 세상에 비추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